드리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몇 명 왔어요? 아이고, 일당 100이면 200명이 왔네요. 예. 자, 우리 교회 학생들과 또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선생님들 위에도 주님의 은혜와 또 강보하심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10월 첫 주일입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된 지 벌써 5째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우리나라 민족 고유의 최고 명절인 한가위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날씨가 흐려서 보름달을 볼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밤하늘을 환하게 비출 휘영청 밝은 보름달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 위에도 밝고 환한 우리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10월이라는 세 달의 첫 주인 동시에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103주년 기념주일을 맞아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우리 청운교회를 세우시고 붙드시며 또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나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온 마음을 다해 우리 머리 높이 손 올려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03년의 이 세월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신실한 마음과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모든 청운 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몸과 마음과 물질을 바치며 하나님의 교회를 정성으로 섬겼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눈물과 땀과 정성과 기도로 교회를 섬기며 힘써 왔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섬겨오신 우리 모든 청운 가족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넘치는 위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주보에도 간략하게 기록을 해두었지만은 우리 교회는 미국의 위철지 선교사가 선교사님의 정확한 이름은 조지 H. 윈 선교사님이십니다. 한국명으로는 풀이를 해서 위철치라고 불렀습니다. 위철치 선교사가 양평 일대를 순회 전도 중에 청운면 여물리에 도착하여 전창식, 조중경, 정복성 씨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이들을 통해서 4, 5년째 예배를 드리다가 박찬호 씨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시작되어 그 이듬해 1923년 11월에 15평을 신축하면서 지금 우리 청운교회의 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으로 교회가 눈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전소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질고의 오랜 시간을 지내오다가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하여 1952년부터 1954년까지 약 3년간 이순성 권사가 9월 28일 서울 수복 이후 예배를 인도해 오시다가 교회 복구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현재 장소로 이전하여 건평 20평에 교회를 건축하여 교회 명을 용두리 교회라고 명칭하며 교회를 이름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1956년 5월 20일 날짜로 용두리 교회를 지금의 청운교회로 명칭을 바꾸게 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03년의 세월의 역사 속에 우리 교회에 목회하신 심우하심 교역자로는 장로 2명, 전도사 5명, 목사 16명으로 23명의 사역자들이 그동안 103년 동안 교회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24대 교역자로 부임하여 목사로는 17번째 목사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청운교회는 103년이라는 장구한 역사 속에서 모진 핍박의 일제시대와 참혹한 6.25 전쟁 속에서 눈물과 기도로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겨오신 수많은 성도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과 헌신의 결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03년이라는 세월 동안 바로 여기 이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교회는 그동안 앞만 보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게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를 향하신 선한 목적을 두시고 여기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해봅시다.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신 성도의 정체성, 곧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동시에 교회의 참 모습에 대해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바로 여기에 걸맞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내 정체성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성도의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서 팔복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11절, 12절에서 말씀하는 너희와 같은 사람들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는 자들이며 현실의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러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소금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 하셨지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셨지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소금이다 이미 빛이다라는 말씀이죠. 원문으로는 너희가 바로 그 소금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복된 소금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어디의 소금입니까? 어디의 소금이라고 그러셨어요? 세상의 소금이니 말씀합니다. 원래는 땅의 소금입니다마는 성경에서는 땅이나 세상이나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교회가 죄 많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 땅에서 소금 노릇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금이 무엇인데, 과연 소금이 무엇인데 우리가 소금 노릇을 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황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보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하필이면 흔하고 흔한 소금이라고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다, 너희는 세상의 황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소금은 그 당시에 아주 흔한 것이었습니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비싸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낮게 매기셔서 소금이라고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소금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흔한 것이고 쉽게 그리고 싸게 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럴지라도 소금의 효용 가치는 아주 크고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싸고 흔하고 공짜라고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공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소는 공기는 사람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고 귀한 것이지만은 흔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돈 주고 공기를 사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제가 있었던 그 지리산 지역에 보면은 지리산 자락에 청정 지역 공기를 산소통에 넣어서 공기를 보급하는 그런 업소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가 머지않아서 공기도 사서 마시고 공기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공기 정화기를 집에서 돌리는 것처럼 공기 산소 주머니를 집에서 사용할 날이 얼마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병원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죠. 자, 그러나 공기가 귀한 것이지만은 흔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가치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소금도 마찬가지고 소금도 그렇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흔한 물질이지만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소금기가 없는 음식 생각만 해도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명절이라고 음식 많이 준비하십니까? 이왕 준비하는 거 소금 하나도 넣지 말고 한번 저염도 아니죠. 무염 음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얼마나 맛이 있을지.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 퀴즈를 맞히시는 분에게 후라이팬에서 따끈따끈하게 만드는 명태전을 드실 수 있는 특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이 말씀이 성경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소금 없이 어떻게 닭의 달걀의 흰자위도 먹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나? 처음 듣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어디에 나올까요? 자, 힌트를 50% 드립니다. 구약과 신약 둘 중에 하나 나옵니다. 자, 구약에 나온다 하시는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예, 신약에 나온다. 손 안 드신 분, 내가 복음에 나온다. 예, 욥기서 6장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소금 없이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성경통을 많이 하신 분이 이미 알고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듭니다. 예, 여러분 음식만 아니라 우리 몸도 소금 성분이 빠져나가면 아주 큰일이 납니다. 인간의 몸에 필요한 하루 최저 소금 섭취량은 10에서 15g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몸에 염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노폐물이 배설되지 못해서 병이 생기는 것은 물론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소금은요, 우리 신체 내에서 혈액에, 피에 포함되어서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세포의 물질 대사를 촉진시킵니다. 그러면서 소화를 돕고 또 신경이나 근육을 움직이는 일들을 소금이, 염분이 그 일들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근육에 일정량 이상의 소금이 줄어들면은 근육 경련이 일어나고 근육의 힘이 약해져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옛날 그리스에서는요, 소금과 노예를 맞바꾸었습니다. 소금이 귀한 곳에서는 소금과 금을 1대1로 교환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실상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흔하고 흔한
자주 보고 흔하게 볼 수 있는 소금이지만은 그 가치는 대단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를 소금에 비유하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소금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짠맛. 이쪽에만 짠맛이고 이쪽에 싱거운 맛이에요. 자, 소금 어떤 맛이에요? 짠맛이죠. 그렇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물질입니다. 특히 짠맛을 내는 물질입니다. 여러분, 소금을 넣으면 음식에 맛이 납니다. 음식이 맛있다. 야, 이 음식 맛있다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죠? 간이 맞다라는 겁니다. 간이 맞아야 음식이 맛있는 것이죠. 물론 소금이 너무 많으면 짜고 모자라면 싱겁습니다. 소금을 넣지 않은 음식은요, 무미건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셨는데 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존재 가치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김치나 된장, 고추장, 소금이 안 들어가면요, 안 됩니다. 소금 없이 어떻게 장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제 아내하고 아주 지리산 맑은 물줄기, 밝은 햇빛 가운데서 있으면서 된장을 만들었습니다. 예, 된장을 만들었어요. 재래된장입니다. 근데 된장에 뭐가 많이 들어갔을까요? 예, 소금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 된장이 아니라 젠장이 된 거예요. 너무 짜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했는지 안 했는지 가물가물한데 콩을 삶아서 그 안에 다시 넣어야 된대요. 어르신들 말씀. 그래서 그 된장을 담았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먹는 모든 반찬, 심지어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모든 반찬에는 소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은 맛이 없는데 들어가면 맛을 내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리고 소금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짠맛을 내는 것 그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소금은 다른 맛을 강하게 만들거나 억제시키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이 수박이나 설탕 또는 단팥죽에 약간의 소금을 넣으면 단맛이 더 강해집니다. 커피에 굵은 소금 한두 알 넣으면 커피 맛이 더 좋아집니다. 그런가 하면 초밥이나 초무침에 소금을 약간 넣으면 신맛이 덜해집니다. 사실 생선구이도 소금구이가 제일 맛있습니다. 그래서 생선을 구울 때 소금을 치면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육질이 탱탱해지고 쫀득쫀득해지는 이것이 단백질 응고 효과라고 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교회 창립주일인데 교회에서 점심도 못 드리면서 자꾸 먹는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 소금은 모든 음식을 보다 먹기 좋은 맛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신 이 말씀의 뜻은 너희는 이 세상에 맛을 주는 사람들, 너희는 세상 사람들에게 살맛을 돋워주는 사람들, 이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이웃과 함께하면 재미가 더해지고 그와 더불어 살아가면은 행복해지고 그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은 무슨 일이든지 효과가 올라가고 조화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깊어지고 살맛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괴롭고 짜증나고 힘들고 답답하고 말할 수 없는 고민이 가득한 곳이라도 예수님의 소금된 성도들이, 예수님의 소금된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그곳에 맛을 더해주고 불만이 있는 곳에는 기쁨을 주고 절망이 있는 곳에는 소망을 주고 낙심하는 자에게는 용기를 더해줍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 나갑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가 세상에 살맛 나게 하는 사람이니, 너희가 세상에 맛을 내는 사람이니, 이런 가치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요, 기독교가 마치 살맛을 떨어지게 하는 공동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기독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요즘에는요, 통일교나 신천지와 여러 이단과 사이비 단체 때문에 모든 교회가 한 통속인 것처럼 바라보는 세인들의 시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또다시 어려움 아닌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번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우리 교단 총회 110회기 총회에서 통일교를 완전히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제일교회인가요? 사랑의 교회인가요? 누구죠? 그분? 정광훈 씨에 대해서는 이단으로 귀축된다 해서 주의 사료 이렇게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79회기 총회에서 지방교회 이단으로 정죄했고, 규정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알다시피, 이슬람권에 선교하고 있는 인터콥 그 선교단체에서는 주의 요함이라고 이미 밝혀졌습니다. 아직 인터콥에서는 이단으로는 규정하지 않았지만은 우리 교단이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는 여러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게시판에도 정통교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회 로고, 마크, 그리고 이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로고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게시판에 게시를 해 두었습니다. 잘 보시고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심지어는 일부 지자체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개신교를 향해서 터무니없는 얼토당토 안 하는 억척스러운 말들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통 개신교를 향해서 이단과 한통속으로 바라보는 눈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들이 기독교를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적어도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소금의 맛, 그리스도인다운 맛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이유입니다. 세상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을 상실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금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함께 나눕니다. 나는 소금입니다. 나는 소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요긴합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잃으면요, 아무 쓸데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소금이 맛을 잃는다. 사실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말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 예수님 당시 그때 소금은요, 주로 땅에서 채취한 암염이거나 영해에서 생산된 덩어리 소금인데 불순물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소금 덩어리를 잘못 간수하면 정작 소금은 다 녹아 없어지고 불순물만 남아서 찌꺼기로만 남은 상태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을 사면은요, 그 소금 바로 먹어요? 안 먹어요? 천일염을 사게 되면 바로 안 먹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간수를 빼야 됩니다. 거짓말 안 해서 제가 어릴 때 말이죠, 소금을 사서 어머니가 간수를 빼야 된다 할 때 그 감옥에 있는 그 간수를 얘기한 줄 알았어요. 소금에 무슨 사람이 들어있나? 왜 간수를 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까 바닷물의 짠맛, 그 소금 간되어 있는 물, 그 바닷물을 빼는 것이 간수를 뺀다, 그런 말이라고요. 그래서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그때 당시는 그런 소금을 잘못 간수하면은 불순물만 남게 되고 찌꺼기만 남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금에 대해서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체로서 아주 대단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 영향력을 상실하면 정말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찌꺼기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필요한 존재,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교회는요, 이 청운 지역에 그야말로 살 맛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곳에서 맛을 내는 성도, 살고 싶은 세상, 행복한 세상, 맛있는 세상, 즐거운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운교회 믿음의 성도인 여러분들은 내가 속한 가정과 이웃과 동네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야말로 맛있는 성도들, 맛을 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소금은요, 맛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방부제의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방부제입니다. 생선이나 고기가 상하지 않게 하는데 맨 처음 소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동에는요, 무엇이 유명하죠? 예, 안동에는 간고등어가 유명합니다. 안동으로 간 고등어 말고 소금에 절인 간고등어입니다. 안동 간고등어. 자, 왜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안동 같은 이 내륙 지방에서는요, 생선을 보관하고 이 생선을 먹을 수 있는 길은 소금에 절여서 먹습니다. 그래서 안동 자방고등어가 유명하죠. 예수님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소금이 죽은 것에 대해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맞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썩음을 방지하는 영적 방부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운교회와 여러분들은 소금 같은 교회, 소금 같은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 또 그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류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쁜 일도 쉽게 망설임 없이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생각지도 못했던 그야말로 선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상한 말이나 행동을 하도록 충동질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나타나기만 하면 지저분하고 악한 이야기는 도저히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사귀든지 누구와 있든지 간에 우리가 나타나면 더러운 이야기는 중단되고 부정한 일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마다 죄에 오염될 수밖에 없고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을 살다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의 부패를 막기는커녕 자신의 순결을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을 위한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은요, 그 화학적 작용으로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지만 소금 그 자체가 이미 깨끗하고 정결한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소금은 하늘의 태양과 바다에서 나온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물질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바칠 때에 맨 처음에 소금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반드시 소금을 쳤습니다. 예수님도 그 누룩에 소금을 치도록 하셨고요. 성도 여러분, 잘 정도된 소금은 녹아서 없어질지언정 절대로 썩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썩는 것 속에 들어가서 썩지 않도록 방지하는 거룩한 영적 방부제로 살아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썩는다고 우리도 같이 썩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말을 한다고 우리도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죄를 짓는다고 우리도 함부로 따라서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맛을 잃은 소금이란 순결의 영향력을 상실해버린 모습,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렇고 그런 구별할 수 없는
그렇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먼저 순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의 모든 말들이 순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실도 순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순결의 영향력을 세상으로 흘러보낼 것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순결한 믿음의 표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막지 못하면 세상이 교회를 타락시킬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청운의 가족들이 세상의 썩음을 방지하는 순결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 이 폴이라고 하는 한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원이 뉴욕에서 아주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자기 팀 동료와 함께 공항으로 가려고 이렇게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금요일 저녁 시간이어서 교통 체증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거리에서 택시를 잡는 것이 거의 하늘의 별 따기로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로 기적같이, 기적적으로 그것도 빈 택시 하나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택시를 보는 순간 폴과 함께 있던 옆에 주변 동료들이 그야말로 눈이 뒤집힌 것처럼 그야말로 그냥 손살같이 달려와서 그 택시를 누구에게 질세라 달려가서 그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문제가 생겼습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그들이 앞만 보고 너무 빨리 달려가는 바람에 그 옆에서 길가에서 장사하고 있는 어느 노점상의 판매대를 건드리게 되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수많은 과일과 야채들이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고 내동정이 쳐졌습니다. 그런데 폴의 일행 중 어느 누구도 이것을 개의치 않고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폴은 그 택시를 타지 않고 그 자리에 우뚝 멈추어 섰습니다. 택시 안에서는요, 동료들의 비행기 놓친다고, 시간 없다고, 빨리 타라고 외치대며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폴은 그들을 보고 먼저 가라고 말하면서 일행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가더니 그 할머니가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가까이 가서 보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할머니였습니다. 눈이 성한 사람이라면 바닥에 흩어진 과일이나 야채를 주울 텐데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는 그러지 못해서 앉아서 그냥 눈물만 흘리며 울고만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폴은 할머니를 위로해드리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야채와 과일을 하나씩 주워서 그 판매대 위에 올려놓기 시작을 합니다. 야채와 과일을 줍는 그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폴 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다들 자기 갈 길이 바쁜지 아무도 할머니의 그 울음과 폴의 행동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폴이 야채와 과일을 다 정돈한 후에 할머니를 위로해 드리면서 지갑에서 꺼내서 돈을 할머니 손에 쥐어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참 죄송해요. 이 돈이면 손해보신 것, 상한 것 충분히 해결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그 할머니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이신가요? 당신이 예수님이신가요? 할머니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말을 듣고 엄청 당황한 폴이 막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라고, 나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할머니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이 노점 자판대가 넘어지고 야채와 가을이 땅에 떨어졌을 때 제가 그때 도움을 요청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기도의 응답으로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왔으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이 없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폴은 결국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하룻밤을 더 호텔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밤중에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며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를 예수님으로 이렇게 오해했던 적이 언제였던가?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를 예수님으로 바라보았던 때가 언제였던가? 여러분, 지금 이 아침 예배 시간에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처럼 살았던 적이 있었던가?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했던 적이 언제였던가? 그 누군가가 나를 예수님으로 착각했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여러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도 아닙니다. 나의 재능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만이 가능합니다. 나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기꺼이 양보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참으로 환해지고 밝아질 것입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만일 내가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함으로써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살려줄 수만 있다면,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면 분명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더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맡은 역할에 따라 세상에 나름대로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도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소금으로서 우리의 인생 자체를 행복하게 만들어 갈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인생,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고요. 나를 찾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 말씀하신 정말로 소금이라면, 내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소금이라면, 맛을 내는 소금이라면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서 썩음을 방지하는, 부패함을 방지하는 영적 방부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영향을 잃고 살았던 우리의 허물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잃어버리고 살았던 소금 같은 영향력이 있는 성도의 삶을 다시 회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 청운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큰 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하지만은 기도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권능과 새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103주년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교회와 우리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이 청운 지역에, 이 양평지구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섭리를 따라 소금같이 요긴한 교회로, 소금같이 소중한 사람들로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 지역의 이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소금 같은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110년, 120년, 150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통해 주님의 향기를 아름답게 드러내며 소금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0년 전에 이 땅에 이 청운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다 빚진 자로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복음 전하는 믿음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귀한 소금의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맛을 내는 성도, 세상을 정화시켜 나가는 영적 방부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110년, 120년, 130년 그 이상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살아있는 교회, 구원하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교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